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입다의 성공 방식,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또는 그 일이 성사되고 성공하기까지는 그 나름의 성공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방법이 있고 철학이 있고 성공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성공 전략 7가지를 말했는데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참고할 만하게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마음에 꿈이 있어야 한다 그럽니다.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둘째, 끼가 있어야 한다. 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무기입니다.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 꿈을 이룰 만한 끼가 있어야 됩니다. 남이 갖지 못한 자기만의 능력이 차별화된 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꾀라고 하는 건 지혜이죠. 무엇인가를 잘 기획해낼 수 있는 기획 능력,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설계도를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꾀,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럽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번째가 끈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끈이라고 하는 건 인맥을 말하는 것이고 백그라운드, 좋은 인간관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어떤 좋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맺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연줄이 있는 사람이 연줄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 5번째가 깡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추진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고 하면은 지구력이고 끈기이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고, 다른 말로 우리들이 깡다구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게 근성이 없으면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꼴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꼴이라고 하는 것은 꼴, 모양새가 좋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좋은 인상, 친밀한 인상, 다정한 인상, 이놈을 쳐다볼 적마다 무엇을 먹고 목구멍에가 걸렸는지 항상 불만에 차 있고, 그래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품이 있고 격이 있는 세련된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가 꾼이 되어야 한다. 꾼이라는 건 우리가 말한 대로 쟁이가 꾼이죠.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엿장수가 성공하려고 하면 먼저 가위를 잘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엿장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되겠더라고. 과거에 저기 우리 시차로에서 이게 자유로를 타고 쭉 올라가자면 오른쪽에가 워터파크인지 뭐 하나 있었어요. 이제 거기를 우리 시차로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모인 싶어서 제가 달려가 봤었죠. 그런데 엿장수가 더러운 넉마를 걸치고 가위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지금도 역시 이하 동문인데 뭐냐, 이건 찬송가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찬송가도 저런 곡을 만들어 가지고 부르면 얼마나 신이 나고, 다이어트 장수가 가위를 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저절로 어깨가 들썩들썩해지네. 아주 그냥 뭐 목사가 그 소리 듣고 어깨가 들썩들썩하니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덩달아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불렀어요. 전부 다 불러 여기 구경 좀 하시라고. 그게 꾼입니다. 그게 쟁이에요. 그게 전문가요. 그 실력을 갖추어야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자기의 소망하는 꿈을 성취할 수 있지. 도대체 전문적 능력이 없어. 그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과 같은 이런 것들은 참 보편타당한 논리들이고 아주 훌륭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또 다른 특별한 방식과 무기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절대 능력이 저희들에게는 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같은 7가지 어떤 방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초강력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편적 성공 방식에다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방식을 더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틀림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수많은 아픔과 시련과 눈물과 서러움이 많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눈물과 서러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시간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성공 방식을 우리가 눈여겨 들여다보면서 관찰하고 저희들도 남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의 자식이었습니다. 서자 출신이죠. 그래서 불운한 것입니다. 이 입다가 출생하던 당시 시대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도 없고 정치적 지도자인 왕도 없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무정부 상태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길르앗이라고 하는 상당히 훌륭한 분 한 분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사가 기생에게서 아들 하나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입다입니다. 비록 기생의 자식이고 서자 출신이기는 하지만은 그 아버지 길르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길르앗의 본처에서 낳은 여러 형제간들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이죠. 여러 형제간들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입다를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첩의 자식이라고, 기생의 자식이라고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해야 됩니다. 온갖 멸시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입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 우리나라 홍길동이나 또는 임꺽정이나 장길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홍길동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홍상직이라고 하는 판서가 그 옥영향이라고 하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이가 기생의 자식이라 서자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럽게 멸시받고 핍박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3대 의적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대표적인 의적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본래 장길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대 출신이었습니다. 광대는 천민 중에 천민이잖아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 사람이 의적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돈 많은 사람들, 나쁜 관료들의 재물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의적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임꺽정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임꺽정이는 이게 백정 출신입니다. 백정 출신이 아주 상껏 중에 상껏이었었죠. 그런데 그가 수많은 상껏들이죠. 다들 버림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기르고, 그래서 의적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양민들을 보살피고 돌봐주고 그 탐관 오리들을 진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홍길동도 마찬가지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었지만은 그가 의적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장길산이나 임꺽정이나 홍길동이처럼 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우뚝 섰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훌륭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희들도 본래가 참 불우하고 불행하고 불운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에 보면 저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저주받고 버림받아서 마지막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운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본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불운한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운아로 만들어 주셨고, 불행한 저희들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운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랍고 큰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기생자식이라고 서자라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어떻게 못 살게 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쫓겨나서 처량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어 여기저기 방랑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저 이방 나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들도 가만 우리의 운명을 추적해 보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쫓겨나 버린 사람들이었었더라고. 아주 유사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거두어 주셨죠. 탕자가 되어져서 방황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다시 끌어안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졌었고, 지금 부름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다음에 도비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삶이 고달프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낯설고 물서른 이방 나라 도비라는 땅으로 피신을 하긴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가진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에다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참 불운한 생활을 하죠. 불행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털 구걸하고 근근히 목숨 연명에 나아가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던 이 입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비슷한 사람들과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걸 성경에는 잡류들이라 그랬습니다. 잡류들과 같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입장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말고도 많네. 이 동네 가봐도 비슷한 놈이 있고 저 동네 가봐도 비슷한 놈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렁뱅이들, 오갈 데 없는 이들, 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하다 보니 그 숫자가 엄청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이 엄청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큰 패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입다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길동이나 장길산이나 임꺽정 생각이 난 겁니다. 중심에 선 입다가 그 불량아들, 처량한 사람들, 거렁뱅이들, 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세력을 만들었는데 함께 모여서 이제 힘을 얻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제가 언젠가 세상 만사란 끼리끼리란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끼리끼리, 그게 맞는 말이에요. 끼리끼리 언제든지. 인생은 틀림없이 끼리끼리고 유유상종이고 그 동질성의 법칙이 통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입다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서로 위로받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잘 살았었던 것처럼 교회 성도들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받고 그러면서 살아야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로 유유상종인데 물건 하나를 산다고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인 집에 가서 사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봅니다. 거의 다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야 나는 좋다고 봅니다. 옷을 하나 사도 우리 교인 집에 가서 사는 것이 좋고 음식 한 번을 먹어도 우리 교인 집에 가서 먹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교우들과 서로 상부상조하고 유유상종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입다가 낯설고 물선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이렇게 같은 처지에 있는 잡류들과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러고 사는 가운데 참 이 청년이 고마운 것은 그 불운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비록 기성의 자식이고 외톨이고 왕따당한 사람이었었지만 아버지 길르앗으로부터 이어받았던 신앙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었고 쫓기면 쫓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란 것입니다.
예사 사람 같으면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을 한탄하면서 맛보기로 살아버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께 모여 살면서 얼마든지 불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최소한 50대 50입니다. 최소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내가 언젠가나 힘을 기르면 원수를 갚아야지 가슴에 분을 품고 칼을 갈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내가 한번 원수를 갚을 것이야.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우하고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의젓하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란 것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보니 이상하게 매몰려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신앙 지킬 힘마저 상실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때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직면해 있어도 믿음의 끈만큼은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놓아도 믿음의 끈은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의 끈을 더 든든히 붙들고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된 것이 큰 화근이 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나 그 청량리에서 봤어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적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이 소리를 몇 차례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 부부가 힘차게 살고 정말 먹을 만큼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방탕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안 된 사람은 되도록 이렇게 세워주시고 잘 된 사람은 더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쫓기면 쫓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 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아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고약한 술주정꾼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고약한 술주정꾼이 돼버린 것이에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요. 그런데 큰아들은 목사님이 된 것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아버지에게 그것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가치관의 나름이고 생각의 나름이고 믿음의 나름인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동네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환경 속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든지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그 사람의 장래를 축복해 주시고 성공하도록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입다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역전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절대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입다가 준비된 것을 아시고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칠고 험악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원로들, 노인들의 모임이죠. 그게 이제 원로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칫 잘못하면 풍전등화처럼 암몬의 공격에 휘말려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이스라엘 원로들이 입다의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집안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저 토비란 땅으로 피신을 했었는데 그가 거기 가서 참유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있다더라. 그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시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오. 그래서 암몬과 싸우면 우리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암몬이 이스라엘 원로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잡류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집니다. 사사는 무정부 시대에 정치, 경제, 군사 전부를 다 통관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사사라 그럽니다. 사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꿈을 이루기 원하여서 무엇인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준비된 자에게 행운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는 맡겼던 행운의 열쇠도 다시 빼앗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위하여서 철저히 준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의 성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그는 불우한 환경 속에 쫓겨났었지만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신앙 놓았으면은 하나님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간직한 신앙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성공 방식의 1장 1절이고 첫 계단이고 첫 단추였습니다. 신앙심을 잃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 과거에 드렸어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세상 살기가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믿음 없어도 살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신앙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느슨해져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느슨해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의 줄을 다시 팽팽히 당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조여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입다에게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성공 방식입니다. 아무리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서, 내 경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갖지 못하다고.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영특하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만 믿지 말고 끝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묻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로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가까이 하고, 봉사로 가까이 하고, 찬송으로 가까이 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입다가 받았었던 그 은혜와 축복과 성공을 여러분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입다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쓰임받기 위하여 힘을 기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환경을 꼭 탓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핑계와 이유를 자꾸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쓰임받기 위하여 힘을 기르고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다 같은 환경이 되어져 버리면 대충 살기가 쉽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버리기 쉽습니다. 캔세라세라 하기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 쓰임받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으로 일어서고 회복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사랑으로 극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야말로 원수 갚을 때가 돌아왔구만, 다 칼 준비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야 원수 갚을 때가 돌아왔다고. 쫓아낼 적에는 언제고 다시 도와달라 할 적에는 언제냐고 핀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은혜로 갚고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신 입다를 축복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살다가 보면은 뭐 원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원수로 갚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고 사랑으로 갚는 좋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아십니다.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맡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아 입다의 축복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다는 불운하고 참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최고의 인물이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입다의 믿음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